나의 하나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면입니다. 83면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구약성경 85면, 83면, 제가 있는 성경으로 83면인데요. 83면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도 없죠. 예전에 고 엄두성 목사님 일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고 엄두성 목사님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 영성의 흐름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발자취를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그 수도원 운동을 이제 개신교 수도원 운동을 이 엄두성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일으키셔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 개신교 수도원을 세우고 또 그리고 그 수도원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운동을 해오셨지만 사실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 안에서 수도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실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 후배들이 부족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한번 그 여정을 한번 우리 교회가 갈 일이 있다면 이 한국 개신교의 수도원 영성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깊고 놀라운 그 은혜가 있거든요. 여하튼 이 엄두성 목사님이 그렇게 수도원 운동을 하시다가 한국교회에 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셨는데 그분이 젊으셨을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사실 북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피난 오셔가지고 6.25 전쟁 전에 남쪽에 있는 나주의 남평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심우를 하실 때였습니다. 근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급작스럽게 북한군이 이 공산군이 이 남쪽으로 쭉 밀려 내려오고 있을 때 이 전남 나주에까지 이 공산군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군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누구를 잡아 죽였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먼저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나주에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서 가두고 또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들어오면서 이 전남 나주에 이제 작은 마을에 이 남평교가 있는데, 이 남평교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공산당에 가입을 하거나 또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돼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거나 또 지주들을 잡아서 이렇게 가두는 것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 완장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잡아가던 그런 이 지역 주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남평교회 교인도 그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이제 위험에 빠진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은 뭡니까? 수괴죠. 그래서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다행스럽게도 이 목사님을 섬기던 이 교인이 자치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이 목사님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던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의 피난일기라는 그 책에 보면, 그 기록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급작스럽게 숨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당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공산당이 각각 집을 탁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교인 집에도 자치위원이지만 이 수색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교인이 나는 공산당원이다. 내가 자치위원이다. 내가 어떻게 공산당 일을 하면서 자치위원을 하면서 이 목사님을 그리고 교인을 숨겨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다그치면서 이 수색하러 온 공산당원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그 골방에 목사님을 숨겨놓고 먹을 것도 주면서 그렇게 목사님 돌보고 있는데, 이 교인의 아내가 빨리 목사님을 내보내라. 이러다 들키면 우리가 큰일 당한다. 빨리 내보내라. 그런데 그 피난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상이 뒤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죽게 놔둘 수는 없다. 이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숨겨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군들이 재정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낙동강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잖아요. 북까지 쭉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의 앞잡이였고 자치위원회 했던 이 교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던 거예요. 잡혀 들어간 겁니다. 이제 총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엄두성 목사님은 이 성도의 구명 운동을 펼쳤어요. 이 사람은 사상범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를 숨겨주고 나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의 탄원서를 받고,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교인들을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 보호했던 일들을 이렇게 알리면서 사상범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이 교인이 사형은 면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교인은 이 목사님의 구명운동으로 겨우 삶을 영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주 지역에서 그 남평에서 그 조용하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여생을 다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엄두선 목사님도 이 교인을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고, 이 교인도 목사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6.25 전쟁이라는, 그리고 이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사상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는 바로 이런 서슬퍼런 그런 시대에 두 사람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신앙의 양심으로 서로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이 믿음이 이 사상을 뛰어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종종 중국에 들어가서 제가 사역했던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중국의 그 남방의 사역을 했을 때 이 시간이 시골에 들어가서 우리 인제 지역과 같은 이 시골에 들어가서 어떤 교회를 섬겼어요. 이 인제 지역으로 만든 우리 원통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제가 섬긴 것입니다. 이 교회 얘기는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섬겼는데 근데 그때 이 중국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 시골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 없는 그 시골에 한국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무언가 하고 있다. 이 분명히 주목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중국 이 삼작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삼작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사상과 이념이 믿음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 안에 공산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원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초청해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달라. 교회를 좀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갖춰야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방문하고 교인들도 방문해 가지고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 누군가 잡혀가지고 추방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초청했던 사람들 중에서 공산당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큰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었어요. 믿음이 사상과 이념보다 더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초는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상과 이념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에 둘 수 있어야지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뭡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이방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이념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지켜나갔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진정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한번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선택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예,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도 과감히 어길 수 있을 만큼 누구의 말씀을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도 완전히 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젠가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이 참혹한 상황에 닥치면 믿음을 선택해야 될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어떤 선택 기도에 분명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것을 보여줬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또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핍박을 받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냥 두려워 그냥 달달달 떠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화면에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할 때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그럴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번 그것을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물음에 따라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내가 행동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질문해 본다면 쉽게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분별하면서 우리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아멘. 자, 애굽 왕에게 불려갔잖아요, 두 여인이. 근데 그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기가 그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가지고 자기들이 산파로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다 출산해버렸다. 그래서 못 죽였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대답일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을 때 바로 왕이 그들의 생명을 과연 살려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마 히브리 산파 두 사람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어떤 이유를 찾는다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 이 수천 년 전에 왕의 명령을
거부할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 자체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 실존적인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막 핍박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또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먼저 피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옛날에 삥 뜯긴다 그러잖아요. 삥 뜯기는 거. 여러분, 그것을 혹시 깡패 같은 친구에게 맞닥뜨려가지고 돈을 뜯길 일이나 여러 가지 핍박당할 일을 한번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그걸 피하려고 그러죠. 누가 그걸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 죽음을 불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두 여인이, 이 산파가 그 왕의 명령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자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자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세상에서 보이는 실존적인 두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성배를 찾는 그런 이 재미있는 오락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성배가 감춰져 있는 이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성배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어떤 사자 입 모양의 굴을 통과돼 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낭떠러지 같은 가운데 사자 입을 통과했는데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완전히 시꺼먼 낭떠러지 같은 것이 보여요. 근데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이 인디아나 존스가 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자의 머리 같은 입 모양을 통과하고 그 낭떠러지 같은 그 시꺼먼 거기를 건너야지, 낭떠러지를 넘어야지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성배를 찾을 수 있는데 예언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오직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을 증명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으리라.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을 증명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으리라. 그래서 그 주인이 영화상에서 그 낭떠러지, 시꺼먼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로 한 발짝을 탁 뛰어내립니다. 그랬더니만 영화나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다리가 쫙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신비한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존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 앞에 보이는 두려움, 무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왕 앞에서의 변명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두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셨어요.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실존적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축복의 말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의 양심을 지킨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의 그 두려움, 실존적인 두려움을 극복한 이 두 사람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셨어요. 그 축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참 성도들의 삶이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평범해 보이는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고 엄두선 목사님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그 남편교회 교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이 신앙의 양심을 온전히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두선 목사님 자기가 쓴 글에 이 피난일기라는 글에서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감추지 않고 밝혔어요. 교인에 대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교인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인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공산당의 앞잡이를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갔는데 이 목사님을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목사님을 살려주고 그가 나중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이 회개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을 도저히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고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갔을 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때 천국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고 유명해진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거 축복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이 참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온전히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